주 안에 사랑하는 의정부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5월 25일 목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컴컴하였도다. 구름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그가 흑암 곧 모인물과 공중에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시며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아멘. 본문이 시작되는 22장 상단을 보시면 이렇게 소제목이 적혀 있습니다. 다윗의 승전가 시편 18편. 이렇게 적혀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로 본문은 시편 18편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처럼 같은 내용과 형식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사무엘하 22장 다윗의 노래가 나중에 시편에 수록되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시 형식이기 때문에 본문의 배경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문은 다윗이 많은 대적들을 상대해야만 했던 여러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왕위에 오르게 되고 또 계속된 전쟁에서 승리하며 감사를 표현한 찬양시입니다. 즉 다윗이 왕위에 오르고 초기 전성기 때 고백한 감사 찬양입니다. 본문 1절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잘 담겨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1절의 내용은 마치 시편의 표제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 실제로 시편 18편을 보면 본문 1절의 내용을 표제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계속된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지금까지 자신을 인도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시작합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 요새, 건지시는 자, 피할 반석, 방패, 구원의 뿔, 높은 망대, 피난처, 구원자로 고백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다윗의 감사 표현은 크게 두 가지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건지시는 분, 방패, 구원의 뿔과 같이 전투와 연관하여 표현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표현 형태는 반석, 요새, 높은 망대, 피난처와 같이 안전하고 쉽게 침범할 수 없는 지형의 형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표현은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신앙 고백이며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찬양과 감사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어지는 4절은 이렇게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노래합니다. 5절과 6절의 표현을 보면 사망의 물결, 불의의 창수, 스올의 줄, 사망의 올무와 같이 모두 죽음과 관련된 부정적인 표현들이 연속해서 사용됩니다.
이는 생명의 위협이 되는 모든 위기의 순간을 총칭하는 표현입니다. 다윗은 위기의 순간에 늘 죽음의 위협과 공포를 느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7절 이러한 환난의 때에 다윗은 어떻게 하였는가? 그는 환난의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기도하였고 이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8절로 16절을 보면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묘사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8절의 지진, 9절의 화산 폭발, 10절의 화산재, 14절의 천둥, 15절의 번개와 같이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실 것을 묘사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 모두가 예고 없이 찾아오는 무서운 자연재해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이와 같이 갑자기 또 강력하게 임하신다는 것을 다윗은 자연의 묘사를 통해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11절로 13절을 보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실제적인 묘사로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의 임재는 그룹, 곧 많은 천사들과 함께 공중에서 빛난 광채와 함께 영광 중에 임하심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되 강력한 임재와 구원을 이루실 것에 대한 다윗의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본문 속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고백은 그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다윗은 늘 형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에는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고통과 환난의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와 함께 하셨다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위기의 때마다 하나님은 그를 붙들어 주셨고 구원하여 주셨고 안전함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또한 나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며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며 고백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고난의 때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로부터 쫓기며 수년을 죽음의 위협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그 사이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하고 굴욕적인 일도 당하여야만 했습니다. 그러한 환난과 고난의 때에 다윗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구원자이시고 전능자이시며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고 부르짖어 기도하였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기도,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강력한 임재와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고난의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최고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 주님이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며 또한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으며 이러한 능력은 기도 외에는 나타날 수 없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 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며 우리를 의롭게 하신 크고 놀라우신 주님의 구원과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우리 신앙이 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충만하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과의 충만한 교제와
그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